할렐루야. 네, 다시 수요 예배로 모이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일들에 대한 자신의 그런 삶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도 물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정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일. 나는 정말 예수님, 그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사는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하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혹은 몇 년, 몇십 년 살아왔는데 별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겪어본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것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신앙으로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주님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고, 아니 나에게 구속의 피로 죄 씻음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생명과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 내용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섬기고 따른 자가 나와 함께 한다. 그 사람들이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삶, 따르는 삶, 주님을 섬기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삶이라면 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13, 14절 말씀에서 그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5장, 6장, 7장. 근데 이제 7장 그 중간쯤 되는 13, 14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그 넓은 길로, 큰 길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죠.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넓은 길, 큰 길, 그런 길을 가는 데에는 뭔가 장애가 없잖아요. 그 장애가 없는 그냥 쉬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길, 큰 길로 많이 간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서두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길, 편안한 길, 이런 길로 가다가 보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넓은 길 설명한 것과 반대게 되겠죠. 가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그 길이 아주 협착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시 그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내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6절로 22절에 38절에 16장 24절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부터 부인해라. 너는 부인하고 대신 나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16장에서 두 번 하셨고 10장에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20장 26절로 28절에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섬기려고 왔냐면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죽여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까지 나는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종이 되라고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냐면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 사도를 볼까요?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까지는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박해했지요.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자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꼭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해롭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 대상이 성경에 스데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 던져가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주장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이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죠. 이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충격을 받고 180도 회전해서 그래서 박해자가 이제는 증언자가 되지요. 증거자가 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증거하러 다닙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 사울이 바울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그 일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일, 그것은 진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겪는 일이 아니고, 나의 잘못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를 위해서 당한 것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너의 잘못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욕먹을 짓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겪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 없음에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복 있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제가 예배 서원으로 그래서 그 팔복에 관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낭독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욕먹은 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는 더 그렇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혔고 더 많이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매 맞은 일을 먼저 이야기하지요.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형벌은요 유태인의 형벌이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 매에 대하여 나오지요. 왜 그러면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리느냐? 만일 한 대라도 더 때려가지고 41대가 되면 말씀에 위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형리가 도리어 매를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39대를 때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매가 5번씩이나 맞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던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 맞는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냥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 맞은 이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안 좋은 말 얻어 터지고,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야 돼.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매 맞으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다가 매 맞아 본 적은 없지만 멱살 잡혀 본 적이 있고 물바가지 뒤집어 쓴 적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았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어쨌든 바울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는 매를 3번 맞았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원래 이 형벌은 로마인의 형벌이죠. 로마인의 형벌이면서도 로마인이 로마인을 이런 매를 때리지는 않아요. 로마인이 이방인에게 이런 태장으로 때리는 매를 이 로마인이 시행하죠.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물볼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볼기를 거기다가 물을 끼얹고 그리고 널판지 같은 걸로 그냥 내려 때리는 건데 결국 여기 살이 다 터진다 그러죠. 물을 끼얹어서 그렇게 매를 때리는 것은 뭐예요? 옷이 살에 밀착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매 때린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집어넣고 매 맞은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매를 자주 맞는 아이들은 아주 요령이 생겨가지고 별난 요령을 다 쓰는데 들키면 더 큰일 나죠. 솔직하지 못하다고. 어쨌든 매가 내 이 피부에 그대로 그렇게 다가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볼기를 쳐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매 중에 하나죠. 어쨌든 바울은 태장으로 3번 맞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돌로 맞고 돌에도 맞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죽은 사람 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다가 성 밖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간 그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돌에도 맞았어요. 매 맞은 일은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야를 3번 파선하는 배 타고 다니며 전도하다가 배가 파선하는데 3번이나 파선됐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당한 위험들도 보면은 별난 위험도 다 당했어요. 진리를 위해서 겪은 그런 고난들이라고 바울은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겪은 일이 있는가 부끄럽지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지요. 정말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일들이 있어야 돼. 즉 진리를 위하여 겪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참된 일꾼의 관심사가 뭔지에 대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심.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에 매맞은 일, 위험당한 일, 그리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뭐 별난 일 다 당했지만 그런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가서 전도하고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성장 과정에 있지만 올바로 성장되지 못하고 이단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휩싸이기도 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장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교회가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능력 있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이런 위험 당하고 저런 위험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또 많은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매도 맞고 했지만은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올바로 성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하여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관심사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평안과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성숙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관심의 최고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23절부터 27절에 이 언급된 여러 가지 고난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가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로부터 분쟁이나 타락이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 등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며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했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일꾼의 관심사는 교회라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수원 성심 교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관심 1호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기도 약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온전하냐? 나도 온전치 않다 이거죠. 인간적으로 약한 구석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나로서는 관심이 교회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진리를 위한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는 겪어내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허약함도 물론 폭넓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지지 못한 연약함이에요. 어떤 세상 논리로 무슨 빽이 있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뭐 그런 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잘한 일인데 그 여종, 귀신 들린 종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갖다 가두었잖아요. 그때 나중에 결론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로 자기 로마 시민권자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매를 때린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때리는 그 상관들이 벌벌 떨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세상의 것 가지고 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힘 없는 자처럼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환난과 모욕을 여기서 약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스스로 힘이 미약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주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힘없지만 권세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약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맡은 주님의 일꾼들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주신 힘과 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